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으신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돼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 후속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7, 80년 이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가 어디냐? 저는 바로 이스라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은 마치 화약고와도 같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이 충만한 곳이 바로 이 중동 지역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간에는 항상 그런 아주 예민하고 긴장한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미국이 또 이란을 폭격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습니다. 함대를 이끌고 지금 이란 코앞에까지 지금 미군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란은 뭐 미국의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바꿀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만일 자기네 나라를 폭격을 하면 우리도 미국과 대항해서 싸우겠다,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미사일들을 주변에 있는 나라, 특히 이스라엘에 날리겠다, 미사일을 날리겠다, 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중동 지역에서 이러한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물론 저마다 자기 나라를 꼽겠지만,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중심되는 나라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배제하고서는 전 세계의 역사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겨나게 된 역사의 처음 부분이 바로 이 중동 지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확한 곳은 어딘지 몰라요. 그렇지만 에덴 동산이 발현된 곳이 어디냐? 바로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인근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은 어디서 맞춰지게 되느냐?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역사의 이제 마지막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 곳인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유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수백 년 전부터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서 자라시고 또 십자가의 형을 받고 돌아가신 곳, 그리고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많은 분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들을 잘 언급 안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교단, 대형 교단을 중심으로 많은 대형 교회에서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구약을 설교를 해도 어떤 역사의 일부분으로 인용하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목사들도 언급을 안 하고, 그리고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바로 신학교에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과 뭐 같은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대에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고 있다. 이런 신학이 바로 대체 신학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책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수준이 되어버렸느냐? 도덕책 수준으로밖에 더 이상 그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을 떼어서는 결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신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경륜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 향후 인간들의 미래가 전혀 예측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관심이 없을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좌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리짜이밍 같은 그런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재명이 들어서면서 지금 뭐 주가 지수가 오르고 뭐 그러니까 나라가 좋아졌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급등하던 환율이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경제가 안정됐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당사자가 잘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좌파를 지지하는 목사들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다 대체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대체 신학. 이스라엘의 역사를 무시한 목사들은 뭐 이스라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은 인본주의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느냐? 결국은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인간의 것들로 많은 것들로 대체시켜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과거로 대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하는 목사들이 오늘날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 사고방식에 이미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아니, 못 믿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좌파 목사들이 오늘날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인본주의적인 거죠. 공산당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교회를 억압합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때가 되면은 교회를 급습해서 불태우고 크리스천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고문하고 사형시킵니다. 좌파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좌파가 됩니까? 어떻게 지금의 정권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목사들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명감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냥 직업으로 목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손현보 목사님이 석방됐었죠.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교단의 노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한 목사가 일어나서 내란범을 옹호하는 목사를 왜 석방시켜줬냐면서 뭐 분을 토하는 그런 목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도 이런 좌파들이 지금 판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좌파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이런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도 다 그들 탓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대체 신학의 또 안 좋은 열매가 무엇이냐?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판친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통일교 같은 것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
신천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뭐냐? 다 예수님을 자기가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수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성령이야. 대표적으로 통일교, 신천교지만 이 외에도 이름 모르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현혹돼서 또 그런 것들을 믿고 따라가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소외시하면은 현실을 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현실을 바로 우리가 인식을 하기 힘들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나라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또 거기서 마치게 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곳에 있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들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감람산 그 앞에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밑에는 500명 넘는 사람들이 그걸 목격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높이 올라가셔서 어느 순간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죠. 근데 사람들은 너무 그 모습이 거룩하고 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만감이 교차된 심정으로 하늘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두 천사가 예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한 거죠. 너희가 보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오시리라. 그 장소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가랴서에도 나와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 자리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람산 위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 지상재림과 관련돼서는 계시록 1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의 이제 지상재림이 있게 되면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를 심판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 성전 안에 있는 보좌에 앉게 되십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급변하고 불안정한 이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많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었고 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온 세계의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전 세계의 주인공은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시편 98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예루살렘 집을 향해 그의 자비와 진리를 기억하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수천 년 동안 심판하셨지만 완전히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서의 주제는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입니다. 1장부터 5장 보면요, 모두 서두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글이라고 이사야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완전한 회복은 대환란 때나 일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사야서에 언급하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계속 지금 이 두 단어가 언급된 것은 예루살렘이 유다의, 그러니까 유다, 지금은 통일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될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그런 성적인 죄악이 만연하고 이런 죄들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또 다시 70년 만에 귀환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예루살렘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마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때와 같은 그런 영화로운 시대를 맞이하지 못했죠. 그 땅의 백성이 가증한 죄를 지으면 땅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땅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밟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이 우리가 볼 때는 생명이 없는 그냥 흙덩이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조물주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땅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땅이 그런 것들을 심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이 나게 합니다. 여섯째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따라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땅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류대로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짐승들을 내라. 그랬더니 또 그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갔을 때는 땅에서도 많은 곡식이 납니다. 많은 소산물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라가 부흥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이 전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런 가증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집니다. 땅이 더 이상 많은 열매와 곡식들을 내지 않아요. 이사야서 24장 1절에서 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뒤집으시며 거민들을 멀리 흩으시고 완전히 약탈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이 애통하고 쇠잔하며 거민들에게 더럽혀지는데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였고 율례를 바꿨으며 영원한 언약을 어겼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약속,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계약을 먼저 파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계약일까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가증스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당하고 집들은 불이 타고 그리고 온 땅이 또 저주를 받아서 많은 농작물을 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남아있는 자들이 아주 소수만 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했지만 그렇지만 계속적인 이방인들의 그런 침략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그리고 모든 성읍은 들짐승들만 들어와 들끓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이 받는 그런 형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고 과거에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스라엘 모습과 지금 똑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으로 갖는 그 이유는 뭐냐? 솔로몬의 배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은 마지막에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들을 모실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엔 자기도 이방 신들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아주 배교의 끝을 달리게 됐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죄악을 이스라엘에 퍼부으셨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게 아니고 솔로몬의 배교 때문에, 그 솔로몬의 그 죄악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북한이죠. 지금은 이제 북한이 돼버렸는데, 38선 이북이 돼버렸는데, 북한의 수도인 평양에서는 과거에 가장 많은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불렸던 곳이 바로 평양이에요. 근데 지금 평양이 어떻게 됐나요? 김일성 부자 동상이 서 있는 그런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는데요. 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때 수천 년간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나라가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곳곳에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시기한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 마귀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국가가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사탄 마귀가 한 일은 뭐냐? 그 땅을 범죄케 만드는 거죠. 그 땅이 범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땅의 백성들을 가증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행동한 것이 무엇이냐? 신사참배를 하게 한 거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신사참배에 굴복을 했습니다. 고문하고 죽이고 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양노회에서도 신사참배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모든 교회에 다 통지합니다. 앞으로 예배드리기 전에는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많은 목사들이 거기 다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또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노예들도 있었죠. 지금 남아있는 고신과 같은 그런 교단들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평양, 조선의 이제 영적인 심장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평양이 배교에 동참하고 난 이후로 교회들이 이제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해방은 됐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됐죠. 그래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서로 치열하게 싸운 것처럼 우리도 과거에 1950년 6.25 동란이 나면서 서로 죽고 죽이고 치열하게 싸우댔어요. 3년 동안 싸우다가 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어쨌든 휴전이 되고 지금과 같은 그런 남북 구도로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북한은 동토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지금은 공산주의 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바로 지금 북한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북한 땅은 열매를 잘 맺질 않아요. 씨를 심어도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옥수수를 심어도 옥수수가 제대로 자라질 않아요. 왜 그러냐? 죄악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름에는 걸핏하면 또 수해가 나죠. 그래서 곡식을 조금 수확할 만하면은 또 비가 엄청 와서 또 홍수로 모든 것이 또 싹 쓸어버리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들이 또 많이 부흥되죠.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의 번영과 그런 풍요로운 나라가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마저도 배교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경고 사인을 보내고 지금은 또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여당과 야당이 지금 서로
심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마귀 영을 가진 그런 자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북한을 동토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마귀는 지금 우리나라도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좌파, 이 공산주의 사상이 지금 퍼져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좌파 목사들도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 법을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는 뭐 교회 폐쇄법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발의해서 교회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좌파들이 하고 있는 짓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파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윤석열이 감옥에 간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럼 좌파를 지지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지금 좌파가 하는 걸 왜 지지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도 없고 결론도 없고 그냥 지금 나만 건들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냥 주가가 조금 오르고 경제가 조금 안정된 듯이 보이면 그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모르겠습니다. 왜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크리스찬이 어떻게 좌파를 지지합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이런 정치적인 성향도 뭐 나름대로 선택이고 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좌파를 지지합니까? 좌파는 공산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인데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인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좌파를 지지할 수 있느냐? 대형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좌파를 지지하느냐? 대형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좌파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좌파들을 교회에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이거 목사들이 전부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 교회만 부흥되면 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젠가는 멀지 않은 때 석방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형시키려고 해요. 감옥에서 영원히 썩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 본인들의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짓으로 점철된 자기들의 정체가 전부 폭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연보 목사님이 지난주에 나오게 된 배경은 뭐냐? 저 사람들이 그냥 풀어줬진 않았겠죠. 미국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연보 목사님의 아들들이 미국에 가서 유력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한 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총리가 미국 가서 또 혼나고 왔죠. 그러니까 바로 풀어준 거예요. 미국의 말 한마디에 바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재판 과정을 거치고 법을 적용하고 그러면서 왜 목사를 구속시킵니까? 이렇게 한마디에 풀어줄 것 같으면.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결국 저들은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법도 없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대로 죄 없는 사람도 감옥에 가두고 또 누가 또 압력을 가하면 또 금방 풀어주기도 하고 결국은 자기들 욕심대로 이 나라를 짓밟고 있는 무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는 이 시대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일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이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자료를 입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안에서도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부정선거로 됐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고 믿질 않죠. 음모론이라고 떠듭니다. 근데 부정선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계엄 당시에 재작년에 계엄했을 때도 선거사무소부터 먼저 급습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계속 있게 되면은 이 나라의 미래는 뻔해요.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계속 놀아나게 돼요. 자유는 없어지게 됩니다. 중국과 같은 나라가 돼버려요. 더 나아가선 북한처럼 돼버려요.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지금 중국은 그나마 어느 정도 기업이 살아 숨쉬는 나라라고 보여지는데 북한 같은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그야말로 살벌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많고 나라가 좁고 그렇지만 이 공산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거세게 불어닥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면 5천만 인구 중에 2천만, 3천만은 아마 숙청될 겁니다. 그리고 그 제일 처음 숙청 대상 1호가 바로 지식인 그리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도 소용없어요. 내가 그때 왜 리짜이밍을 지지했을까? 내가 왜 그때 좌파를 지지했을까? 소용없어요. 늦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좌파를 지지했다라 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좌파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공산주의를 우리는 조금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를 우리가 수용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단들, 이 교회들이 이미 배교를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이 개입을 해야 돼요. 6.25 때 다 죽어가는 나라를 미국이 다시 살려줬듯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강한 압박을 넣어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을 억제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순식간에 공산화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은 교회들의 배교와 타락에 있습니다. 교회들이 미혹됐고요. 자유주의 신학과 또 대퇴 신학들을 무차별적으로 수용해서 생겨난 그런 결과예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고 그냥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면 더 좋은 거고 다른 신을 믿어도 구원 받는 거고 다원주의죠. 절대 진리가 사라진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근심하고 점점 떠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그 증거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당해도 마땅하지. 왜냐하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 내란죄를 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사람들이 내란죄를 범한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팩트입니다. 근데 그걸 드러내려고 했다가, 그걸 수술하려고 했다가 힘이 부족한 거예요. 지지층이 너무 없는 거예요. 우파라고 하는 놈들도 전부 쓸개 빠진 놈들이고,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자기 패만 불리려고 하는 그런 저질들이 모인 곳이 지금 그 야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의리가 없어요. 언제든지 배반해요. 민주당보다 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비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대신. 조만간 미국이 개입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할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단들이 전부 배교를 한 상태고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걸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미국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귀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나라가 심판 가운데 있다고 우리도 움츠러 있으면 안 돼요.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나라가 심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나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선교사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깨우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서 깨워야 돼요.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해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대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비난하면 안 돼요. 그만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영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에게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거의 빵점에 가까워요. 백성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몰라요. 매년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게이 동성애 축제를 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빵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복음이 도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지금은 이방인들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원 감람나무 가지인 원 가지에 다시 복음이 접붙여지는 그날, 그때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사야서 곳곳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거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점점 이곳저곳에서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땅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많은 곡식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소산물들을 외국에 수출까지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회복의 도입 단계죠. 이사야서 26장 1, 2절 보면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가 불려지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한 성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들과 보루들을 세우시리로다.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 들어오게 하라. 유다 땅에서는 이제 한 노래가 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노래일까요? K-팝이 불려질까요?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가 불려질까요? 거기서 불려질 노래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거룩한 노래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들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왔던 적그리스도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에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나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화평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우질 않아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전쟁 무기를 전부 녹여서 그걸로 농기구를 만든대요. 완전한 평화의 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아련합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8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구름처럼 날아온대요. 비둘기처럼 날아온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날아온대요. 이게 뭐냐? 비행기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1000년 동안은 전쟁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다스리시는 1000년 동안은 이제 전쟁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에 있게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라고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진행되는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크게 보면 그거예요. 회복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과 족속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창세기 바벨탑 사건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는 그것이 다시 역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가서는 모든 민족과 족속과 종교와 방언과 모든 사상이 다 통합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 있죠.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 기도하고 그를 기뻐하는 자들은 번성하게 돼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잦은 그런 팔레스타인과의 그런 전쟁 때문에 전 세계에 비난을 받습니다. 왜 저렇게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을 만드느냐? 왜 저들을 이렇게 많이 죽이느냐?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마지막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그들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회복이 됩니다. 하루 앞을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급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대로 움직여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미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는 늘 우리나라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지금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조만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또 그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가 그리고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